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릴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야훼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나 다시 돌아갈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박하사탕은 영화 속 주인공인 김영호가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는 기차를 보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외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순수했던 청년 시절을 지나 죄로 타락해버린 김영호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자신의 삶을 내어버리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죄로 인하여 타락해버리고 망가진 삶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김영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와서 성에서 모든 백성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법궤를 본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법궤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법궤를 다시 있던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이 있는 전장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자신을 따르려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주권대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고난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슬픈 모습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의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합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뛰어난 전략가임을 알았기에 그로 인하여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 찾아온 후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세에게 자신을 도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따를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아히도벨과 같은 전략가였던 후세를 압살롬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줄 것이고 그때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라고 다윗은 지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왕궁으로 간 후세를 통해 다윗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남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압살롬 진영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은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온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